우리가 이 아침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또 이 아침 예배에 오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또 그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또 두 개의 비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벗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두 가지 비유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먼저 간청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읽으니까 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줄 것이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잠자리에 이미 든 친구에게 예에 벗어나게 또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빵 3덩이를 구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빵 3덩이는 자기를 찾아온 또 다른 벗을 위한, 친구를 위한 것입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여행 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것인데 마침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을 우리가 한밤중에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너무도 귀찮고 때로는 불쾌하고 또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 친구니까 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무례하고 귀찮아도 그가 간청하면,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지 않겠냐. 그렇게 졸라대는 그 간청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9절, 10절에서 더욱더 그 이야기의 의도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이 이야기는 결국은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구할 때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9절의 말씀을 10절에서도 재차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다시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나머지 비유가 이 문을 열어주는 그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하고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의 최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성령은 정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두드리고 찾을 때,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는 거.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이 가장 단순한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있는 분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게 빵이 없기 때문에 빵 있는 친구에게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너무도 죄된 존재이고 한계가 분명하고 인내하기 힘들고 우리 인격은 너무도 바닥을 칠 때도 너무도 많고 우리의 정말 힘과 능력은 너무도 제한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다 가지신 분,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와서 두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떡을 가지신 분, 그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청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기도와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중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오늘의 주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바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는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과 감정과 간구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간구입니다. 내 삶이 내가 상황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원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 가치관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내 평생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정말 섭섭함과 힘겨움과 어려움에 대한 그냥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양식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 있음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울 것, 덮을 것, 입을 것, 건강, 그리고 친구, 이웃, 그리고 평화, 정의, 그리고 이 통치,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필요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결핍되면 당장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의 절망이 다가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필요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곳은 우리에게 일용할이라는 말은 필요한 또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필요한 것, 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날마다라는 한 시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양이 오늘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점에서 제한되어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넘치는 욕심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내 주변에 그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그 필요도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의 문제에 제한되지 않고 내가 없는 것에 집중되지 않고 내 이웃이 없는 것, 내 친구가 없는 것, 거기에도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내 친구가 와서 나에게 간청할 때, 달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불신과 의심과 그죠? 또 말할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험거리가 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그 안에 거기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연약함을, 나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내가 용서를 다 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나의 죄 용서와 다른 이웃의 죄 용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용서의 삶을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간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정말 시험을 당하셨으나 완전히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승리하였구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부자리에 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는 삶,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되 이미 승리하도록 정말 앞서서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